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가 요즘에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묵상지가 저희가 있어요. 묵상지가 지금 책으로 발간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에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쓰시잖아요. 거기 보면 애플 마켓 혹은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 거기 들어가면은 보신이 참 좋았더라 혹은 줄여서 보신이 이렇게 찍으면은 저희 교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말씀 3 그 운동에서 이제 배포하고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통해서 저희 전 교인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플을 다운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매일 읽어야 될 본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혹 그것도 이제 좀 체크하기가 어려우시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오늘 듣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새벽에 오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전 교인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게 접근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 묵상을 특별할 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짧게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번 광고를 목사님을 통해서도 드렸지만 토요일에는 특별히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말씀 본문 묵상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토요일에는 옆에 있는 카페를 열어두고서 같이 묵상을 합니다. 오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 뭐 도와드리고 하지 뭐 여러분들이 묵상한 거 체크하고 뭐 숙제 검사하듯이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또 커피 내려놓고 간식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식도 같이 나누면서 묵상하다가 집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혹시 묵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시면 도와드릴게요. 저희 교육자들도 있고 묵상을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드릴 테니까 토요일에는 특별히 카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잠시 하시고 카페에 오시면은 묵상 나눔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오시면 좋습니다. 몇 주 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또 기적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어서 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나 혼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가 아니라 같이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죠.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것,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으면 바리새인들은 다 지도자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서울대 뭐 이렇게 말하면 특정 대학을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서울대 나왔다고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나왔건 아니면 뭐 좋은 대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학 중에서 조금 이제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도자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지도자에 걸맞는 또 직분이 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이 사람이 그 직분이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성경에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디에서 발언하는 것 뒤에 이제 행적들을 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조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바리새인이라는 직위에 걸맞는 어떤 그런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내들인 공의의 그 회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러면 그 일원이다라고 말하면 좀 어렵죠. 사내들인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회의원 그러면 좀 쉽죠. 예, 국회의원 모르셔요? 국회의원은 아실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좀 쉬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 그러면 여러분 어렵죠. 그래도 좀 이해가 되셔요? 그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거기에 어떤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오늘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가 그 당시의 국회의원이자 혹은 헌법재판소의 그 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메시아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구세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지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표적들을 보여주긴 하셨지만 그 표적 자체가 아주 뭐 대단한 표적이다 라고 말하기에도 아직은 조금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30여 년간 어떤 직분으로 사셨냐면은 목수로 사셨습니다.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 당시에 목수는 그냥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목수였단 말입니다. 30년간 목수로 살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셔서 그 거리 전도자 같이 거리에서 지금 이제 다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진 것이 없고 자신의 집도 이제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이렇게 행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셔요.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집도 없어요. 거리에서 다녀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죠? 노숙자라고 말하면 조금 과한가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집도 없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표적은 나타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예수에 대한 정체성은 쉽게 말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거리에 떼거지로 그냥 다니면서 자기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하게 행적을 하고 있으면서 표적을 보이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청결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아니 듣보잡 아시죠? 듣고 보고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잡것 같은 사람이 듣보잡이 이런 잡스러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성전 청결한다고 책찍 들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용납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 오늘 말했던 니고데모를 제외한 그 다른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다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야,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여태까지 뭐 진짜 우리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처럼 어떤 그 혈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뭔가 사내들은 공의의 일원처럼 어떤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로 여겨지던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니지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정도의 존재로도 사람들에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자, 관용 뭐 그런 거 다 끌고 다니고 좋은 비서도 있고 보좌진도 있는 국회의원들 한번 떠올려 보셔요. 위세가 등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맨날 국회의원 욕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만한 지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당연히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존경받는 사람이고 뭐 당연히 이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공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낮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지탄받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겨지던 예수님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었을까? 어디에 언제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낮에 와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밤에 왔겠죠. 그런데 굳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밤에 찾아왔다라고 썼을까요? 그 사람의 신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이제 읽다 보면은 밤이라고 쓰여진 곳이 또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밤에 예수님을 팔러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과 낮, 여러분 대비되는 장면이 있고요. 밤이라고 굳이 붙여 있다면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니고데모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창피해서 밤에 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오기는 왔어요.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런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찾아온 용기는 가상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높여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낮이다, 밤이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직도 들어있는 겁니다. 반대로 밤이라고 말하면 밤에 대칭되는 지점에 있는 것이 뭐예요? 낮이죠. 낮은 대표되는 그 성질이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밤으로 대비될 수 있는 니고데모나 아니면 영적 상태가 아직은 영들지 않은 그 사람들의 상태가 밤이라면 그 대비되는 낮이라는 지점에 있고 빛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 낮,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용기는 가상했지만 아직 그가 밤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밤의 상태에 있는 니고데모는 아직은 영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직은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보이시잖아요. 그 표적을 보면은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게 있다 그랬죠. 표적을 보고서 아이고, 야, 이거 기적이 일어났네. 이 표적을 보고서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병고침 받은 사람은 병고침 받아서 낫는 것이고 이 정도 의미로서의 표적이 아니라 무엇을 지칭하고 있다 그랬죠. 이 표적이 지향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 그랬죠.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다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표적입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을 때 왜 찾아왔냐 하면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야, 저거 예사스럽지 않은데 내가 지금 예전에 성경도 연구하고 했을 때 보니까 저 표적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악인들이 심판받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오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저 악한 사람,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에는 저 사람 멸망할 건데. 여러분, 그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래요. 임요한 목사가 요즘 못 돼가지고 저 악한 사람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악한 사람들 보면은 조금은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이 좀 정상적인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면 로마에 빌붙지 않았을 거잖아요. 로마의 압제를 바라보면서 야, 저 못된 놈들, 우리 힘들게 만드는 핍박하는 놈들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서 분명히 지칭이 된다면, 자기가,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신분에 있다고요? 사내들인 공의의 일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이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십계명에 하나라도 이 사람은 어긴 적이 없을 겁니다. 십계명 뿐이겠습니까? 그 율법의 어떤 것 하나라도 아마 지키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매번 기도하는 것에 아주 굉장한 뛰어난 어떤 그런 일들을 했을 거고, 금식기도 당연히 했을 거고요. 그 당시에 그 좋은 어떤 리더였다면 금식기도 당연히 했을 거고, 11조 당연히 잘했을 거고, 그럼 뭐 하나 빠짐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표적들을 보일 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자기같이 뛰어난 사람한테 와야죠. 나처럼 좀 번듯하고, 나처럼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해 보이는 사람한테 와서 딱 사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다녀요? 죄인들, 세리들, 때로는 창기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자기가 볼 때 아주 쓰잘데없는 시정접배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에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좀 답답한 심정으로 온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 같은데, 난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조금은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상태가 어떻다고요? 상태가 밤이라고요. 아직은 깨닫지 못했다고요. 어둡다고요. 그가 뭔가 미묘하게 알 거는 같은데 아직도 밤에서 헤매고 있다고요. 질문이, 그래서 헤매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가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거듭난다는 게 뜻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한 4번 정도 쓰입니다. 제가 이 쓰이는 구절을, 다른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거듭나다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무시는 분이 한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고개를 갑자기 드시면 그분을 오해받으시니까 고개 쉽게 들지 마셔요. 농담이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집중하란 말이에요. 3장 3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노센이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똑같은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19장 11절에도 똑같은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쓰였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노셀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거듭나라라고 해석이 되지 않았네.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 아노센이 한 가지의 뜻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노셀이라는 단어가 지금 31절과 11절에 제가 읽을 때 특별히 강조해서 읽은 지점이 있어요. 혹시 깨달으신 분 있으세요? 그렇죠. 벌써 집중하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네요. 위로부터, 위에서 라는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가 물어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볼 수 없고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고 말한, 아노센 해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나야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위로부터라는 곳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다예요. 쉽게 말하면 아노센, 거듭나다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다예요. 자, 이것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아직 밤의 상태에 있다 그랬잖아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는 에이 설마 거듭나다라는 저 아누센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라는 단어겠어? 어디에 지금 방점을 둔 거예요? 대답을 이렇게 하죠. 4절에.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유, 바보 같은 질문이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다, 이 말이 하늘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육체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나기는 나는데 거듭남에 대한 의미도 똑같이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육신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고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아직도 밤에서 헤매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답이 뭡니까? 물과 성령이에요. 맞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 니고데모는 몰라요. 야, 우리 끝내주지 않습니까? 성경 아무리 많이 배웠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고 헌법재판소장 뭐 그 정도 역할을 하던 사람도 모르던 걸 여기는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그 질문의 대답 5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어떤 배경 없이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지금 그때 어려웠죠?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지만 에스겔서를 전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에 활동하던 시기가 멸망, 즉 유대 땅, 유대인들이 멸망하기 이전 몇 년과 이후 몇 년을 그가 이제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그 멸망하기 이전에는 너 그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너 우리 멸망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경고하다가 엄마가 너 그렇게 하면 한 대 맞아. 너 그렇게 하면 한 대 맞아. 그렇게 하다가 진짜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때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때리고 나면? 속으로 막 그냥 아이고 고소해라 그러십니까?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진짜로 때려서 유대인들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프니까 그 다음에는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구조가 보면 그 전의 구조와 이후의 말씀이 조금은 논지가 달라집니다. 37장에 가면은 이 36장에 가면은 이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36장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긴데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새롭게 지금 언약을 주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있어요? 물을 뿌려서,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나 영적 이스라엘이지 하면 우리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가능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은 율법을 행해야 돼요. 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게 유대인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자격, 이거는 옛 법이고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그 법은 어떤 법이 있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즉 그전에는 자신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은 겁니다. 이것은요, 그전에는 어떤 사람,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속했던 그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펼쳐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부터 어느 누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서 위로부터 나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밤에 있지만 우리는 낮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낮의 빛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처럼 살아야 될까요? 빛처럼 살아야 될까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겠죠.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될까요?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영에 속한 자로 살아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펼쳐두신 영의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건전하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멋지게 살아보면서 우리 성남성결교회 혹은 우리 성남성결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서 밤처럼 살지 않고 낮처럼 살아가겠구나, 그거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써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는 났음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공동기도문 사역에 대한 기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섬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우신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시애틀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주말이 되면은 우리 여러 기관들이 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그리고 국내 선교 일정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때 특별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